지를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막힐 때, 거절당할 때, 그때 가장 화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를 냈는데 그래도 통하지 않으면 그땐 좌절하게 됩니다. 절망하죠. 사람들의 삶이 늘 탄탄할 것 같아도 때로는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들이닥치고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몰리면 쉽게 좌절할 수 있습니다. 보기보다 쉽게 무너집니다. 절망이죠. 우리 크리스찬 라이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죄 많은 세상, 동일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죄로 인해서 파생된 결과들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동일하게 받습니다. 이 험한 일들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이 현실은 똑같지만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에겐 결코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은 왜? 우리에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책 이 성경에는 절망 가운데도 우리가 잡아야 할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의 약속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책, 절망하지 마라. 그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 생각, 하나님이 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미래를 주는 거예요. 평안을 주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개그로 폭망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막 웃습니다. 저는 그거 왜 웃는지 잘 모르겠어요. 폭망했다 그러면 남들이 망하는 게 좋은 건가? 어쨌든 그게 막 개그로 지금 돌고 있어요.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폭망이 아닙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찬 미래, 소망 있는 미래입니다. 오늘부터 예레미야서로 이 소망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별명이 있었어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예레미야 애가까지 남겼잖아요. 애가, 슬픈 노래, 성경에 애가까지 남겼어요. 그렇지만 예레미야가 유약한 선지자는 아닙니다. 눈물 많다고 약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설교했습니다. 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폭망이 아니라 소망이기 때문에 꼭 폭망한 것 같은 현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지만 소망이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주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 시편 다음으로 긴 성경이 이 예레미야서예요. 이 예레미야를 시작을 다시 피어나는 소망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에 희망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사람 이름입니다. 예레미야가 뭐야? 일단은 한국말 아니잖아요. 그래서 평소 익숙한 말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습니다. 고향은 아나돗. 아나돗 하면 어딘지 잘 모르겠잖아요. 저기 미국의 시애틀에 사는 사람 보고 밀양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서울은 대충 알아들어도 우리 한국 사람 예루살렘은 다 알잖아요. 근데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동네는 이 예루살렘에서 북동쪽 약 5km 떨어져 있는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5km니까 시드니보다 조금 더 멀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어가면, 우리 초등학생들도 1시간만 걸어가면 다 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여기 서울에서 한 1시간 거리 떨어진 곳,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죠. 근데 조그마한 시골 마을이에요. 그 마을 동쪽에는 광야가 펼쳐져 있고 그 광야를 지나면 사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록 수도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동네이지만 그 광야 근처에 있기 때문에 오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는 시골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돗이라는 동네는 애초에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되었고, 가나안 정복 때 할당되잖아요. 12지파. 그중 베냐민 지파이고, 그 중에서도 레위 지파에게 할당된 땅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비아달의 후손들이 대대로 살아온 동네입니다. 예레미야도 이 동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으니 아마도 아비아달의 후손인 걸로 보입니다.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약 400년 전에 이스라엘 왕권이 다윗 왕에서 솔로몬에게 넘어갈 당시에 제사장이 두 그룹이 있었어요. 아비아달과 사독. 이때 예레미야의 조상벌로 보이는 이 아비아달은 솔로몬의 경쟁자를 밀었어요. 그리고 제사장 사독은 솔로몬을 지지했어요. 결과 누가? 솔로몬이 왕권을 이었죠. 따라서 제사장의 그 꼴은 사독 가문이 예루살렘 모든 제사장 가문을 장악하고, 그 대신에 이 예레미야의 할아버지 뻘인 이 아비아달은 어떻게 됐겠어요?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고향으로 돌아가. 그래서 고향 땅 아나돗으로 추방돼서 그 뒤로 400년 세월을 동안 비주류로 살아왔습니다. 제사장 그룹도 주류와 비주류가 있었던 거예요. 한쪽에 밀려난 거죠. 예레미야가 이런 배경에서 태어났으니까 당시에 출세하기는 틀렸습니다. 그죠? 수도 예루살렘 가봐야 사독의 후손들이 다 제사장 역할을 하지. 아비아달 후손은, 예레미야는 거기 자기가 제사장에 들어갈 기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 나이가 티네이저, 언더 19, 한 17살에서 19살 정도쯤 됐을 것 같아요. 자, 그 정도면 지금의 19살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그 당시하고는 한 20대 후반 정도. 이제는 자기 인생을 펼쳐야 할 그런 나이가, 언제든지 부모 쓰라가 아니라 이제는 독립할 나이가 된 거잖아요. 그럼 뭐야? 미래가 있어야 되잖아요. 비전이 있고. 근데 이 티네이저 예레미야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캄캄하죠. 이 청소년 미래에는 이 예레미야는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분노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죠. 그죠? 이때 예레미야에게 다시 소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폭망이 아니라 희망찬 미래입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중 누군가가 2019년 새해 벽두부터 절망스러운 소식들로 에워싸임을 당한다면, 우겨싸임을 당해서 그래서 절망스럽다면, 오늘 본문 이 절망하는 예레미야에게 다시 피어나는 소망을 주신 그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했던, 또 절망했을 법한 예레미야가 다시 피어나는 소망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불러서 할 일을 주십니다. 우리도 살아야 할 이유를 하나님께 듣는다면 상황이 어떠하든 절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소망을 잡을 수 있습니다.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아들, 그래서 미래가 없는 시골의 한 청소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너를 지었노라. 시골의 노인들은 외롭습니다. 그래서 자식들 전화 한 통으로 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 합니다. 근데 하물며 시골 오지에 있는 이 청년, 이 소외된 사람에게 누군가가 편지를 보내도 위로가 되는데, 하물며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들려온다면 수도에 그 많은 수많은 기라성 같은 제사장 다 두고 시골 촌뜨기 나에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온다면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릴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빈 가슴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소망은 다시 언제든지 피어납니다. 내가 너를 지었노라. 어쩌다 생긴 아이가 아니라 내가 너를 공들여 지었노라. 이 음성 듣고 절망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이어갑니다. 내가 너를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다. 이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을까요? 창조주, 이 우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데
이보다 더 소망이 있을까요? 미국에 돌아갔는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눈앞에 갑자기 나타나고 내가 너를 안단다라고 하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러나 이건 비교도 안 돼요. 우주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안다는데, 내가 너를 지었다는데, 그것도 모태에서 너를 짓기 전에 벌써 알았다. 와,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모태에서 너를 짓기 전에 알았다는 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왜? 내가 너가 태어나서 네가 하는 행위를 보니까 너무나 이뻐서, 너무나 선하게 이런 착한 일들 많이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네가 공을 세웠으니 내가 너를 안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알았다. 이건 뭐야?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은혜예요.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엄마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성별하였다. 성별, 한문입니다. 거룩할 성 구별하다. 거룩하게 구별했다.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성별, 구별이란 분리입니다. 분리. 죄악된 세상으로부터의 분리, 바로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는 이 시골뜨기 제사장의 아들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웠노라.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널 지었다, 내 너 안다, 뭐 이미 너 했다, 뭐 구별했다 이러시더만은 여러 나라의 왕들에게 선지자로 내가 보내겠다. 와,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수도 예루살렘에 기라상 같은 사독의 후예들이 수룩한데 오지에 밀려난 시골 제사장의 소년에게 이제 수도만이 아니라 국제 무대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죠? 국제적인 글로벌 무대에 세우겠다는 거,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죠. 그죠? 얼마나 당황했을까? 이 당황한 청소년 예레미야의 반응은 일단 거절입니다. 6절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 나는 아이라. 아직도 20살도 안 된 시골 소년이어서 어디 한번 큰 무대에 서보기나 했겠습니까? 큰 무대에 서보지 못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수서 SRT역에 가봤는데 거기 피아노가 있어요. 그랜드 피아노가. 거기서 여행객이 막 피아노를 치요. 야, 나도 한번 쳐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 줄 알아야 치지. 그런 무대조차도 서보지 못한 제사장의 아들. 근데 국제 무대에서 연설한다는 건 꿈에도 꿔보지 못한, 유엔 총회 가서 뭐 연설 한번 해보겠다, 마이크나 잡아봤겠어요? 감당할 수 없는 직분이에요.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상관없다고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팩트인데, 맞아, 맞지만 상관없어. 야, 어리다고 말하지 마.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면 돼. 그리고 무엇을 내가 명령하든 너는 그대로 말만 하면 돼. 예레미야의 사명은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듣고 싶지 않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거부하겠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메시지야. 우리 구미에 맞지 않아.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서 결국 예레미야가 옳았다는 걸 알 날이 올 겁니다. 그날에 그 메시지가 빛을 발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골에서 소외된 예레미야는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았기에 절망에서 다시 소망을 잡았습니다. 물론 우리의 소명이, 우리의 콜링이 예레미야처럼 열방의 선지자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익숙한 곳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저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아까 간증해 줬듯이 그들을 배려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이 알아듣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 영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우리 심장은 다시 뛰고 우리 소망 다시 피어납니다. 2019년 시작부터 무언가가 우리를 우겨싸도 절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읽기 시작하잖아요. 읽을 때 하나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음성으로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다시 피어나는 소망을 잡고 2019년 상황이 어떠하든 기뻐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절망했을 예레미야가 다시 피어나는 소망을 잡은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성도로 살아가려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구별된 삶, 분리된 삶, 대가를 지불합니다. 욕심을 따라가는 이 세속과 구별된, 분리된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려면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너 왜 그렇게 혼자 거룩한 척해? 너 왜 혼자 착한 척해? 하면서 비난의 화살이 바로 날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겉으로는 떨고 있는 것 같지 않지 보일지라도 속으로는 떨리는 게 사실입니다. 왕따를 시키니까요. 집단적으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너 속으로 떨고 있지? 아니요. 떨고 있잖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비겁하게 두려워하는 모습이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두려워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8절에 조용히 찾아와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명령은 성경에서 가장 자주 명령하신 명령이에요. 가장 많이 명령하신 명령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야. 수도 없이 들었어요.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뭐 안 들은 친구들이 없어. 거의 다. 그만큼 우리가 자주 두려워하는 존재들이에요. 겉으로는 다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다 약하다고. 그래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자주 말씀하신 거예요. 대표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 장군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똑같은 명령을 여호수아로부터 800년 세월이 흐른 예레미야에게도 주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이 약속이 반복된다면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거 여호수아에게 준 약속이잖아요. 그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아니에요. 그 약속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자, 전쟁으로 단련된 여호수아예요. 이 장군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이 필요했다면 그 시골에서 소외된 제사장의 아들 예레미야에게 얼마나 필요한 약속이었을까요? 전쟁에 단련된 여호수아 장군에게도 이 약속이 필요했다면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많이 필요한 하나님의 약속일까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돌보십니다. 두려워 말라 이 말만 한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구원하겠다. 한 돌보신다는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우겨싼다 해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만일 성도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한다면, 그래서 그 두려운 상황을 피하고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다면 진짜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어딜 가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갖는 이유입니다.
우리 옆에 앉아있는 소중한 우리 영혼의 친구들 바라보면서 진심 다해 축복을 한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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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영혼의 친구들에게 내 진정 다해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 내 입술로 말하고 내 귀로 들리잖아요.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희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절망했을 법한 예레미야가 다시 피어나는 소망을 잡은 이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예레미야 입에 대시면서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와, 할 말이 생겼어요. 아는 게 힘이야. 왜 할 말이 없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유구무원이다. 할 말이 없다. 이것처럼 답답한 노릇이 없어요. 뭔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할 말이 없다. 근데 할 말이 생긴 거예요. 아는 게 힘이다. 영적으로 알아야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시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이 계시된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이 깨달아지는 걸 조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됩니다. 이때 영적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영적인 무장을 하는 거예요. 사탄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우겨싸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2019년 성경 일독 읽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그대로 몸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시골 제사장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어서 국제 무대에 세우십니다.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한 소년이 감히 국제 무대에 설교할 처지는 아니지만 예레미야가 맡은 그 말씀은 우주의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얼마든지 글로벌 무대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시골뜨기 예레미야는 국제 무대에 설 수 없지만 그가 맡은 그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글로벌 세계를 장악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들도 역시 소시민들이지만, 그래서 세상을 다스릴 힘은 없지만 우리에게 맡은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파워, 권세,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능히 골수를 쪼개고 날선 검이 되어서 사탄을 이길 겁니다. 우리가 맡은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덮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얼핏 보아서 심판의 말씀, 그래서 무서운 말씀 같지만 한 번 더 좀 진지하게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 소망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죄악들을 농부가 잡초 뽑아낸 듯이 다 뽑아낼 겁니다. 무섭죠? 심판이에요. 뽑아낸다. 그 다음에 건축자들이 노후 건물을 철거하듯이 세상의 죄악들을 다 디스트로이, 파괴할 것이다. 정복군이 적지를 파멸시키고 넘어뜨리듯이 세상의 죄악을 다 파멸시킬 겁니다. 무서운 심판입니다. 심판이면 절망스럽겠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말씀이에요. 왜? 대충 철거하면 재건축, 재개발할 수 없잖아요. 완전히 디스트로이 해야 새롭게 컨스트럭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잡초를 대충 뽑으면 농사 지을 수 없어요. 싹 뽑아내야 돼요. 혹시 하나님의 심판을 보십니까? 그래서 두려우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보인다면 그 속에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파괴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철거가 목적이 아니라 다시 지으려고 철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이 비록 아프지만
절망스럽고 늘 눈물이 끊이지 않을지만 그러나 사실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신다는 반증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이걸 압니다. 다가오는 심판이 엄중하고 감당기 어려워서 슬프지만 그 속에 다시 피어난 소망이 있음을 알고에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건설하고 심게 하신다는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동시에 두 가지 판타지를 보여주십니다. 살구나무 가지와 끓는 가마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소망을 주시는 이 대목에서 갑자기 왜 아리송한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우리 선지서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이 환상 같은 이런 부분들이 해석이 잘 어렵기 때문에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이런 환상을 왜 보여주셨을까? 성도의 소망,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돌보신다. 그리고 메시지 주시면서 동행하신다. 이게 우리의 호프, 우리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이 소망이 그냥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자기의 희망사항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사실이라고 보장은 아무도 안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갖는 소망은 희망사항이 아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실제 할 것이다 하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셨듯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끊임없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11절에 물으십니다. 예레미야야 무엇을 보느냐? 예,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하나님이 12절에 대답하십니다. 그래 맞다. 살구나무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좀 아리송해요.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아니 좀 이상하잖아요. 살구나무를 좀 보는데 그래 네가 잘 맞아 살구나무야. 근데 그게 바로 내 말을 지켜서 이 그대로 내가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연결이 됩니까? 연결이 돼요? 잘 안 되잖아요. 무슨 관계가 있는지 릴레이션십이 잘 와닿지가 않아요. 아무리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이건 한국어로만 보면 계속 수수께끼로 남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을 펼쳐보았습니다. 원어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부릅니다. 샤케드. 이 살구나무인데 영어 성경에는 아몬드 나무로 되어 있어요. 아몬드. 이거 우리 한국 성경에는 살구나무로 번역을 했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보는 게 뭐예요? 한국말로 말고 히브리어로 샤케드를 보는 거예요. 너 지금 뭐 봐? 예, 하나님 나 샤케드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역시 하나님 말씀한 그대로 이루겠다. 지켜보고 계시다. 하나님도 지켜보는 게 뭐야? 그래 나도 샤카드 하고 있어.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샤케드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도 샤카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샤카드는 뭐냐면 지켜본다. 그대로 이루어지는지를 내가 계속 지켜보고 있겠다. 우리말로 번역된 게 뭐예요? 12절에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래 네가 샤케드 살구나무 보듯이 나도 내 말을 지키겠다. 샤카드 하겠다. 내가 말하기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내가 끝까지 지켜보겠다. 딱 그 타이밍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내가 샤카드 하고 있다. 워칭하고 있다. 와, 이제 연결이 되죠? 연결이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라도 허투루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시며 샤카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의 워드 플레이라고 합니다. 이 문학적인 언어 유희예요. 워드 플레이. 이 속에 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가 고향 땅에서 봄마다 살구나무 꽃이 필 거냐? 그때마다 맞아. 내가 이 샤케드를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샤카드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반드시 그때 이루어 주실 거야. 그렇게 약속하셨지. 살구나무 볼 때마다 그 생각 나는 거야. 이거 좀 아쉬운 게 우리 한국어 성경의 번역의 한계예요. 번역의 한계. 샤케드 할 때마다 샤카드 하신다. 이게 뭐예요? 심플하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룬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가진 이 언약이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2019년
이 검증된 소망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기쁘고 희망차게 웃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